이동훈 목사님께서 지은 책 쉽게 읽는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를 세웠던 월트 디즈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사람으로 그의 많은 전기들은 그를 미화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 엘리엇이라는 한 사람이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한 전혀 다른 전기를 써낸 것이 있습니다. 그 전기의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을 FBI의 비밀 요원으로 지냈고 유대인에 대한 각별한 편견을 갖고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였으며 철저한 알코올 중독자로서 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라고 마크 엘리엇은 그의 책에서 월트 디즈니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월트 디즈니라고 이야기하면 디즈니랜드 또 디즈니 월드를 생각하며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되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그의 또 다른 면은 FBI의 비밀 요원으로서 각종 연루되지 않아야 되는 어려움들 또 이 어두운 일들에 연루가 되어 있었고 반유대주의자로서 유대인들을 은밀하게 핍박하고 있었고 또한 알코올 중독자로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월트 디즈니의 모습, 앞으로 볼 때는 밝은 모습이나 뒤로 볼 때는 죄악된 모습이 디즈니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히 보이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호인으로 보이나 사실 나는 의롭지 않고 또한 나는 어리석고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죄를 찾기를 원하고 나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또한 게으름의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단지 죄인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출발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 인생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죄인은 결코 행할 수 없는 그 거룩의 일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고 거룩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한다라고 할 때에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테니 너희는 내 명령을 듣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해주시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일이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에 대해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함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소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제사라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먼저 번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을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건강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학식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믿음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다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의 제사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시편 95편 2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입기 위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내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화목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사를 펼쳐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이 더 소중해서 갈 수 없어요라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소를 샀기 때문에 이 투자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소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선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잔치로 초청할 때에 우리는 또한 거룩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두 가지 제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던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그 중에 오늘 배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신 제사였습니다. 왜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었을까요? 속죄제가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었는가? 속죄제도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이 속죄제라는 이름을 보면 화목제처럼 그 제사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속죄, 무슨 말입니까? 죄를 속하여 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속죄, 즉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의 제사이죠.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목적이 속죄제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이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씻어준다,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속죄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속죄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카바드. 영어로는 뭘까요? cover. 그렇죠. 한국에서는 카바하라 이런 카바드. 속죄라는 말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늘 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한탄해 하시는데 속죄제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우리가 살피기에 앞서서 여기서 먼저 전제를 가지고 갑시다. 죄가 있는데 죄를 덮으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있는데 죄를 덮는다고 그 안에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덮였음에도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속죄제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떨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이 게임을 좀 해보신 분들입니다. 윈도우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특별히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지뢰찾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큰 지뢰밭에 지뢰가 몇 개가 심겨져 있는데요. 그 심겨져 있는 지뢰가 있는 곳에는 깃발을 세워서 클릭을 하지 않고 그 외에 지뢰가 없어 보이는 곳에 클릭을 해서 이 지뢰를 다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성적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빨리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하면 지뢰를 밟아버리면 이 게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 게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지뢰 찾기와 같은 죄의 지뢰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내 인생의 삶을 걸어가지만 잠시라도 신중하지 못하며 내가 발을 헛디디게 되면 내 인생은 죄의 지뢰를 밟아서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내 앞에 상흔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뢰밭인 죄의 지뢰밭인 내 인생,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지뢰밭을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 게임을 다시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직접 지뢰를 밟아버리면 게임이
리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리셋이 되어버리죠. 새롭게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죄의 지뢰밭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죄의 지뢰밭을 없애고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죽어버리면 됩니다. 죽는 자는, 죽어버린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죄의 지뢰밭을 가진 모든 인생을 죽여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리고 모든 인생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리셋시켜버렸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조차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안에 죄의 지뢰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리셋하기 위해 다 죽여버렸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바로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제에는 특별한 제사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번제처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짐승을 잡은 다음에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이제 불태우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중에 그 중에 하는 독특한 특별한 의식이 바로 이 짐승의 피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씻으러 갈 때는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씻으러 갈 땐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가로막힌 휘장에 이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피를 쏟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와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4곳에 발라서 나머지 피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제일, 모든 백성이 한 번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1년에 나와야 된다 한 그 대속제일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난 이후에 그 피를 가지고 이제는 1년에 한 번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그 피를 쏟아 붓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속죄제는 피를 뿌리는 제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를 뿌리면 왜 죄가 덮여지는 것일까요? 피가 뿌려지는데 왜 죄가 덮여지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 1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 17장을 근원이 되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위기 17장에서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를 가지고 왜 뿌리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생명을 가지고 뿌릴 때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이 생명을 힘입어 죄가 속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뿌리는 그곳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죄가 덮여지게 되어서 그는 생명을 누리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덮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둘 다 죄에 대한, 죄를 덮는 제사이지만 죄를 지은 대상이 다른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어겼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였고,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은 드려야 되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이웃에게 내가 죄를 범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그러기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최소한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덮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해야 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속죄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의 제사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약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그리고 곡식 한 움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짐을 통하여 우리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크신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의 속죄제는 카바드, 죄를 덮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역할을 하며,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역할을 하며,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더 효력이 있고 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를 이루기 위한 영원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속죄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그 입술을 통해 이것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셨지요.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 성소와 지성소와 또한 번제단에 뿌려야 되었던 그 피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뿌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드는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 제사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죄의 지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의 지뢰를 날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을 살피고 또한 백성들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라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족장들도 일반 평민들도 하나님께 나와 모두가 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나와서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넉넉하지만 부유하진 않고 넉넉하지만 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집에 있는 곡식 한 움큼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라도 너희들은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너희들이 직분을 맡았든 직분을 맡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나와 속죄의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우리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중간에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만 해야 될까요? 언제요? 새벽기도 드릴 때에 이제 새벽기도 드리면서 내 지난날의 어제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될까요? 언제요? 우리는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 아니야 너도 회개해야 돼라고 말씀하셔서 온 백성을 대속죄일에 불러내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회개가 필요한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로 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은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압니까?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너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가까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 좀 기쁘게 해주고 좀 즐겁게 해주면 좋은데 매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매일 죄 지었다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계속 침울해지죠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나,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편이기에 우리에게 회개가 빠지면 교회가 있을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라면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합니까? 너희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구나. 너희는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내쳐버리리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교단의 해석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단의 한 교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책을 내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찹다고 이야기하거나 덥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운 것도 사실은 유익하고 더운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식사하는 장면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에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까? 찬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는데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을, 그죠? 원하죠. 찬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물을 원하죠? 뜨거운 물을 원합니다. 냉면집에 가면 주전자에 육수가 나오죠. 시원하게 해서 나옵니까? 뜨겁게 해서 나옵니까? 뜨겁게 해서 나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유익하게 되는 것들을 취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미지근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실온에 물이 놓여져 있어서 실온과 물온도가 거의 유사하고 땀을 뻘뻘 흘린 사람이 있는데 집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보 물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내가 그냥 실온에 방치되어 있는 물을 주게 되면 물을 한 컵 탁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꿀꺽 삼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걸 내뱉어 버립니다. 시원한 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목에. 추운 겨울날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참 그 뜨거운 물을 기대하고 있는데 미지근한 물을 주면 그도 물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미지근하다는 말은 세상과 또 주변의 온도에 맞추어져서 주변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차갑게, 세상에서 뜨겁게
그들이 필요할 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고 경계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좀 내어봐. 세상에 미지근한 세상에 동화되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찹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되 그 열심의 핵심은 회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어서 회개함으로 찹든지 덥든지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보십시오. 미지근한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가 뱉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자는 찹든지 덥든지 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 미지근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하나님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열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 영혼에 거룩함의 은혜를 줄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방편으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가 짐승을 잡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속건제도 짐승을 잡지요.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은 집에서 애지중지하게 기른 짐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에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집에 새를 기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기르십니까?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가축들을 기릅니다. 흠이 없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애지중지 기르는데, 그 애지중지하게 길렀던 정말 자식과 같은 가축을 가지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끌고 나와서 안수하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고 그냥 제사장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그래도 덜 힘들 건데, 내가 안수하고 정말 내 자식처럼 여기는 그 짐승을 칼을 들고 내가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번 찔러서 한 번만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는 수십 번을 찔러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짐승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고 그 짐승을 애지중지 길렀던 주인은 그 짐승이 죽도록 심장에 칼을 찌르고 목에 칼을 찌르며 그 피가 다 쏟아져서 숨이 끊길 때까지 그 짐승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그 가축의 주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분명히 그 가축의 주인의 마음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 비참한 일을 내가 다시는 안 할 거야. 내 자식처럼 여겼던 저 녀석을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고, 발버둥치며 칼로 찌르는 그 순간 나를 쳐다보는 그 눈을 다시는 볼 수 없기에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성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내 삶을 회개한 자라면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룩의 삶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멈추어 있는 그 자체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을 향해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을 향해 걸어 나가는 그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여러 성경의 말씀에 거룩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했던 큐티인 디도서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잘 다가올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 redeem, 속량하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나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자유케 만든다는 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불법 가운데 있던 우리들, 죄의 종인 우리들을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14절 앞에 있는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일을 다 버리는 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드는 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옛적에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어리석었던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것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예전에 내가 이렇게, 예전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다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와 아무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붙들은 삶이 필요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에 이제 내가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루기를 원하는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에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오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은택이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인인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이제 그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향해 걸어가는 거룩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과 신중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속죄의 큰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회개와 거룩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기억하며 이 시간 그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한 회개와 또한 거룩의 삶을 살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중심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주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가 예배 중간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내 솟아오르는 감정과 아니면 죄된 모습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내 모습,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용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 알고 있으니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